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욥기 32장부터 37장은요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사람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6장부터 37장은요 엘리후의 세 번째 그 발언, 그 연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서론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엘리후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요 이 욥기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혹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보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큐티 해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 해설을 보면 엘리후를 부정적인 인물로 아마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인식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단순히 큐티 자료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자료들 그리고 여러 신약자들을 통해서는요 엘리후가 꼭 부정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으로도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에 대한 사람의 의견이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상당히 팽팽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한 어떤 반응이 성경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욥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이 막 반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칭찬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 말할 가치가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의견이 나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팽팽하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말에 그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묵상하실 때 혹시 엘리후라는 사람의 그 말에요 아멘 하면서 공감이 가는데 한켠에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니 내가 지금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계시는 그러한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조금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묵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엘리후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욥보다도 고난에 대한 이해가 더 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엘리후의 한계점은요 다른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요 욥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그 강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이 있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욥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 속에서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욥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친구들이 욥을 오해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때로는 조금 의문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이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그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선들을 보여주십니다. 1장과 2장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요, 욥에게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분명히 회개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고난에는 다른 차원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엘리후의 말에는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엘리후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선을 긋고 성경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가진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요, 우리도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후가 다른 세 친구들과 차원이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깊이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엘리후는요, 고난을요, 죄의 결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을요,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고난받는 자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고난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하여 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부르시고 듣게 하신다. 그 순종의 길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한 부르심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떠한 해석도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아픈 현실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겸비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어떤 죄는 없나?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낳아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죽음 앞에 서야지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마구 고난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 자체에 고난을 다 넣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인생이라면 고난을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의미는요, 결국 인생의 의미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이 비록 수고로운 것이지만, 그리고 인생 또한 매우 수고로운 것이지만,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요, 수고로움과 탄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픈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 춤추시며 누구보다 우리의 고난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돌이킬 때에 누구보다도 반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개수를 세어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개수를 센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개수를 세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어떠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06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입시생들의 남은 입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인생의 의미임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계속되어짐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마주하며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하나님께서의 부르심 하나님으로의 돌이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임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 또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06년 다락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생을 둔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입시의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입시생들이 있고 하나님 정말 이 입시의 과정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낭망하는 주여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낙심케 하며 절망케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악의 소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